예, 안녕하십니까. 또 여러분 이렇게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이제 3월 말이 가까워와서 날씨가 아주 많이 풀렸습니다. 앞으로 이 코로나 백신이 이제 많이 보급되고 여러분들이 다 이 백신을 맞게 되면은 우리가 같이 만나서 이런 강의를 할 수 있는 그런 때가 곧 아마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5월이 아니면 아마 6월쯤 지금 김명기 회장님과 이렇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마 6월이나 7월은 늦어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시작하기 전에 먼저 잠깐 그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모임에 쭉 나오시던 서덕재 선생님께서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이분은 아주 조용하게 우리 모임에 나오셨는데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이분이 신학도 공부하시고 또 교회에서 성경도 가르치고 이런 분인데 몇 년간 우리 모임에 나오셨는데 그동안 뭐 지병도 있고 이렇게 또 막 다른 병이 있어서 좀 이렇게 고생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래서 모임에도 최근에 못 나오시고 작년까지도 못 나오시고 그랬는데 이번에 지난 주에 며칠 전에 아마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그렇게 알고 계시기 바라며 그분에게 명복을 빌고 또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미료가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가 보시다시피 별로 제가 우리 중용의 텍스트를 갖다가 제가 이게 쓰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그러니까 14장을 해야 되는데 13장 지난번에 마치는 그 마지막 부분을 좀 더 한 번 더 우리가 음미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늘 다시 이미 했던 거지만 그 내용을 좀 더 깊이 이해하는 그런 강의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 시골에서 클 때 보면은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소가 이 여물을 먹습니다. 여물을 먹는데 여물을 먹고 또 되씹고 하는데 그런데 재밌는 것은 우리가 그 소를 먹이는 그 사료를 여물이라고 해요. 경상도에서 여물. 근데 이 돼지는 죽이라고 그러고, 토끼나 개나 고양이는 밥이라고, 개밥, 고양이밥, 그러는데, 이 돼지는 죽이라고 그래요. 근데 소는 여물이라고 그래요. 소밥이란 말 안 쓰거든요. 소죽이란 말도 안 쓰고, 소는 여물입니다. 그 여물은 어디서 나오느냐면 이렇게 그 다음에 나뭇잎, 이런 걸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걸 푹 삶아가지고, 이제 먹이는데, 요즘은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하지 않고 더 이게 간단한 방법으로 이제 사료를 해서 소를 먹이겠죠. 여하간 이 소가 여물을 먹고 난 다음에는 다시 이렇게 되새김질을 하거든요. 우리도 그 음미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소한테 배울 수 있는 그 좋은 교훈이 우리가 배운 것을 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다시금 되새김하는 그러한 자세가 우리가 배우는 사람의 자세가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은
사실 여러 가지로 제14장을 들어가야 하는데 제가 일단,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는 그렇게 하지를 않고,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쭉 진행해 오다가 멈출 필요가 있어요. 무슨 프리웨이, 하이웨이로 쫙 달리다가 때로는 그 뒷길로 살짝이 들어가서 백로드라고 하는 게 있죠, 영어에서는. 근데 뒷길로 가서 조금 이렇게 가면은 그 맛이 괜찮아요. 민민하게 계속 그냥 이 인어스테이트 프리웨이만 가는 것보다는 살짝 그 뒷길로 약간 길을 벗어나서 그렇게 가면은 거기에 그 나무도 보고 경치도 보고 좀 더 그 자연을 음미하고 우리가 그런 여유를 갖는데 오늘 제가 조금 그런 약간의 외도를 해서 조금 14장 들어가기 전에 조금 우리가 멈추어서 뒷길을 한번 돌고 들어가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면 전번에 오륜에 관한 말씀도 드리고 인간 관계에 관한 말씀도 드리고 근데 이게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인간이 뭐냐? 인간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 문제를 그냥 우리가 그냥 슬쩍 이렇게 지나가지고 인간 관계, 오륜이 있다, 무슨 이런 삼강 오륜 이렇게 하고서 지나가 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좀 더 이렇게 깊이 음미를 해볼 필요가 있다. 사실 삼강이라면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건 전한이라고 하는 그때 중국의 전한의 동종서라는 사람이 유명한 학자인데 공연히 이게 삼강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군신 간의 관계를 딱 붙여놓어요. 그러니까, 신강, 또 부위자강, 부강. 다시 말하면 임금과 신하는 그렇게 강이라는 게 이렇게 별이 같이 이렇게 배전에 이렇게 그물을 내렸다가 가만히 올리는 이게 결국은 다 이게 임금 중심, 아버지 중심, 남편 중심 이런 식으로 다 만드는 거지. 이건 원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삼강 오륜 그러는데 삼강은 잊어버리시고 오륜이 진짜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다시 말씀드렸는데 거기 들어가기 전에 우선 인간을 어떻게 보느냐. 인간은 관계입니다. 요즘 참 지난주에 우리가 놀랄만한 사건이 생겼잖아요. 아틀란타에 그렇게 우리 아시아 계통의 여자분들이 그렇게 죽고 그 중에 4명은 우리 한국 분들이란 말이죠. 이런 사태를 보면은 인간에 대한 이해가 아직도 얼마나 부족한가. 인간을 개인으로다가 개별적으로 이해하는 것하고 인간을 관계로 이해하는 것하고 아주 근본적으로 그 사고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필요한 어떤 윤리랄까, 살아가는 길이 이 인간을 관계로 이해하는 것. 너 죽고 나 살자. 내가 싫으니까 너 없어져. 나와 너를 이렇게 분리하는 그런 인간을 개인으로 보지 않고 나와 너가 없어지면 나도 없어진다. 너와 나의 관계가 이게 단순히 그냥 두 사람이 이렇게 억지로 맺은 관계가 아니라 아주 이건 깊은 의미에서 인간 자체가 이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다시 음미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다시 이제 이걸 제가 간단히 정리하면은 이게 조금 제가 과장이 될지 모르지만 서양 사람, 서구 문화하고 서구의 문명사하고 우리
동아시아 또 동양 걸 비교를 하면 아주 깊은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이 뭐냐? Was ist the Mensch?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란 개념이 개인이 아닙니다. 근데 그 독일어는 그 Mensch라는 말이 참 좋은 말이 있는데 그 영어에서는 구태 그걸 뭐 개인이냐 이게 무슨 복수로 집단이냐 그런데 인간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는데 근본적인 차이가 여기서 납니다. 첫째, 중요한 것은 서구 역사 가운데서는 인간을 항상 개인으로 이해했습니다. individual. 제가 여기 썼죠. individual 말이 indivisible. 나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unsplittable. 스플릿 해 우리가 나가지만 인간 마지막 유닛이 개인입니다. 그 개인에 와서는 가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indivisible, individual입니다. 이것이 서구 철학이나 종교 전체를 지배해온 압도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결국은 개인이다. 나다. 나는 결국 individual, 나눌 수 없는 마지막 유닛이다. 그러나 이 한국이나 동아시아에서 보는 인간은 철저히 그런 개인이 아닙니다. 인간은 관계입니다. 그래서 인간이라는 말 그 자체가 사람과 사람 사이가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혼자서 있으면 그게 사람이 안 돼요. 사람은 항상 물론 피지컬리 혼자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미 사람은 항상 관계 속에서 존재하는 거예요. 인간의 존재 방식이 독립적으로 고립되어서 인디비주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관계 속에서 존재한다. 이것이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근데 뭐 이제 어쨌든 간 지금 와서 우리가 그래서 서양이 좋다, 뭐 동양이 나쁘다, 뭐 우리가 그거 판단하기 전에 아주 근본적인 하나의 인식의 차이입니다. 이것이 인간관입니다. 그러니까 서구의 인간관이 개인적이다. 자,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 그 아브라하믹 트래디션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창조하는 그 창조 신화의 창세기에 나온 창조 이야기 자체가 굉장히 모든 창조가 하나씩 개별적으로 창조가 돼요. 하나님이 이 만물을 창조할 때 뭘 가지고 창조했습니까? 말씀으로. 물론 마지막에 인간은 뭐 이렇게 진흙으로 만들고 이렇게 나오는데 야간 이렇든 저렇든 간에 그 말씀으로 이것도 나중에 제가 이 말에 대한 그 생각을 다시금 제가 드리겠는데 말이 하나의 이벤트입니다. 그 스피치 이벤트. 하나의 그 말이 어떤 존재를 형성해요. 그래서 전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이제커가 language is the house of being.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자, 그 뱀을 창조했다거나 나무를 창조했다거나 뭐 여기 거미 뭐 이런 쥐 뭐 이런 거 그 많은 뭐 식물, 동물, 이걸 다 입에서 말로 다 창조했다는 게 얼마나 그게 뭐 힘듭니까? 그걸 창조하려면 그게 제 생각에는 그게 글쎄 뭐 하루 이틀 정도가 되지도 않고 엿새가 안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만물을 인디비주얼이 하나씩 다 개별적으로 창조해요. 이게 참 재미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종교가 만물의 창조를 믿는데 그 창조의 과정이 다 individual, 하나하나가 독립적으로 창조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다윈의 무슨 진화론하고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건 또 잠시 밀어놓고 우선 이렇게 물체라든가 인간이 다 하나씩 독립적으로 창조돼요. 단지 인간이 창조할 때 아담을 먼저 창조하시고 그 해와 이브를 창조하실 때 남자의 갈빗대를 조금 끄집어내서 이렇게 한 것에 불과하고 그 외에는 다 하나하나가 다른 존재의 도움 없이 독특하게 하나씩 창조돼 나와요. 여기 모기 한 마리, 메뚜기, 이런 게 다 나올 때 전부 그게 독립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참, 그러한 생각의 유형이, 패턴이 서구 역사 가운데 굉장히 지배적으로 나와. 그래서 individual right, individual dignity, 이런 것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 기초를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여기에 비해서 제가 말씀드린 우리 동양적인 사고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만물이 다 하나씩 창조되냐는 법이 없습니다. 그럼 어떡하느냐? 이 만물이 다 같이 나와요. simultaneously. 그러면서 다 동시에 한 개체가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불교가 있죠. 이 굉장히 그 면에서는 상당히 잘, 연기란 말이 나오는데, 우리 나라에서도 연기,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불교에서는. 이 연기란 게 뭐냐. 모든 만물이 나올 때 서로 같이 연결되고 의존해서 생겨진다.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더 의미가 잘 통해요. 이걸 이제 산스크리트 말로는 파라티티야 삼무파다. 이게 이제 전문적인 용어인데 이렇게 제가 그냥 소개만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산스크리트 원어에서는 파라티티야 삼무파다. 이게 불교 용어의 굉장히 중요한 용어입니다. 모든 만물이 인간까지 포함해서 존재가 생기려면 반드시 상호 의존해서 생긴다.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 말로 이제 한문으로 번역하면 연기라. 이 연이라는 이 석가래가 집을 세울 때 이렇게 기둥을 세우는데 그런 것을 서로가 의존해가지고 기란 말이 일어선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생각하고 차이가 굉장히 나죠. 그러니까 사람이라든가 모든 물건이 다 상호 의존함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표현하면은 dependent co-origination. 이게 origination, 이게 origin. 이게 뭐가 생겨나는데 그게 다 co-origination. 같이 생겨나는데 dependent. 서로가 서로에 의존해가지고 같이 생겨나요. 만물이 같이 생겨나요. 그러니까 우리 이 동아시아에도 음과 영이 같이 합해서 오행, 이렇게 이것이 다 이루어져 가지고 태극, 이런 것이 다 어떤 딱 한 개가 존재하고 또 다른 한 개가 존재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이 같이 어울리면서 이것이 움직이면서 거기에 이제 사상이 나오고 팔위가 나오고 64개가 나오고 하는데 그렇게 자세히 들어갈 필요 없이 우선 assumption, 전제가 그래요. 그러니까 나 하나가 존재하려면은 나 혼자 있을 수가 없어요.
다른 존재가 반드시 내 존재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좀 더 분명히 말씀드리면은 인디비주얼리즘, 이 개인 하나하나가 다 생겨나는 것은 이게 아주 그 linear thinking입니다. 그걸 우리말로 뭐라고 번역하기 참 힘든데, linear thinking. 하나가 있고, 여기 하나가 있고, 또 하나가 있고, 또 하나가 있고, 이게 아주 그 수평적인 linear thinking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다 연결시키는 것이, 이걸 이제 쇠사슬로다가 뭐 줄로다 연결시키면 그 연결돼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걸 커넥션을 합니다. 왜 어떤 의미 있는 존재를 하나, 둘, 셋, 넷 이것을 다 묶어주는 그 끈이 뭐냐? 그런 것이 커넥션. 그러나 relation은 그렇지 않습니다. relation은 절대로 external binding 그런 게 아닙니다. relation은 아주 철저히 internal, 내 존재 자체가 이미 involved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relation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냥 바깥으로 이렇게 그냥 artificially 이렇게 묶어주는 게 아니고 내 존재와 그 사람, 저 사람의 존재가 이미 두 존재가 어떤 관계 속에 들어갔다는 것. 내 존재가 다른 사람의 존재와 같이 더불어 이제는 존재한다는 것. 그래서 그걸 relational. 이것이 동양 사고의 아주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존재론 자체가 달라요. 그 존재가 개별적으로 존재하느냐, 관계 안에서 존재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불교도 그렇고, 그 다음에 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 서라고 하는 것, 우리가 전번에 말씀드린 대로 모든 인간을 관계에서 보는 것. 이것도 마찬가지 relational. 그래서 이건 커넥션이 아니고 relation입니다. 근데 이렇게 볼 때에 유교가 우리가 본 게 바로 다 이게 섭니다.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관계 속에서 내가 아들이 되고 아버지가 되고 남편이 되고 내가 아내가 되고 형이 되고 동생이 되고 다 이런 관계에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인지 혼자 하늘에서 뚝 떨어진 그런 존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동아시아의 존재로는 철저하게 관계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한 개체가 있기 전에 이미 관계가 먼저 있어요. 그래서 관계에서 개체가 생겨요. 서양은 개체가 먼저 있고 난 다음에 그 개체를 묶어주는 것을 커넥션, 그런 걸 관계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관계하고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관계는 이미 관계가 존재해요. 내란 존재가 있기 위해서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관계가 있었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의 관계가 있었고, 그런 관계가 다 이렇게 accumulate 되면서 나라는 존재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내 혼자 존재하고, 또 저 사람은 저 사람으로 존재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관계를 맺자.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미 관계는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은 저 사람이 결코 나와 관계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결국 내 안에 있고 내가 저 사람 안에 있고 하는 이 관계가 모든 인류가 다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들은 이유는 이러한 식의 말씀을 드리면은 그렇게 좋은 생각이 왜 그렇게 한국이나 중국에서 유교가 좀 더 이렇게 서구에 비해서 월등한 그런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은 왜 그동안 그렇게 우리가 고생하고 유교란 종교가 그렇게 많은 사회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악을 끼쳤느냐.
이제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간단하게 그걸 다 원인을 다 분석하기 힘들고 우선 우리가 그러한 것이 정치적으로 유교를 갖다가 자기들의 정권 유지를 위해서 또 체제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이용해온 것인데 보면은 원래 공자가 말했던 인간관계를 보세요. 얼마나 또 그 맹자가 말했던 인간관계를 보세요. 항상 관계 아닙니까? 그 신하와 임금과 신하의 관계가 의입니다. 이 오를 의자거든요. 신하와 임금의 관계가 충이 아닙니다. 의가 없어지면은 관계가 무너져요. 근데 이러한 사상이 지배를 못한 거예요. 역사적으로 볼 때 그만 충으로 다 바뀌어가지고 맹목적으로 따라가야 되는 줄만 알아. 이게 이제 동정서가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임금은 신하가 무조건 일방적으로 임금을 따라가는 것. 또 아들은 무조건 아버지를 따라가는 것. 또 이 아내는 무조건 남편을 따라가는 이런 식의 상강이 굉장히 이건 전혀 공자의 생각이 아닌데 동중서가 그렇게 만든 것이 이제 여기 보면 원래는 의입니다. 또 부자 유친이죠. 친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와 친과 별과 또 서와 신 이게 다 서로가 서로의 서로가 서로를 받아주고 이해하고 그쪽에서 생각하는 이 서거든요. Do not do unto others whatever you do not wish to be done unto you. 자기에게 이렇게 싫다고 느끼는 것을 남에게 베푸지 말라는 그 원칙만 가지면 신하와 임금 사이도 의롭게 이루어져요. 만약 임금이 그걸 어기게 되면 그게 불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자식에게 그걸 못하면 그게 불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볼 때에 이만큼 유교의 윤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방적인 윤리가 절대로 아닙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우리 인간관계가 관계에서만 출발하기 때문에 항상 관계를 중심으로 윤리가 이루어진 겁니다. 근데 이제 아까 조금 전에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도 굉장히 서구적인 보면은 이 관계가 일방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은 아주 별개의 존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대로 인간은 따라가야 돼요. 십계명 보세요. 아주 일방적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계명을 주는데 이거 잘 지키면은 3대 4대까지 복을 주고 이것 못 지키면은 3대 4대까지 화를 줄 거다. 이거 굉장한 협박 아닙니까? 공갈 협박이죠. 이게 생각해봐. 누구든지 이거 안 지키면 3대 4대까지 벌이 오고 화가 온다는데 그럼 무조건 따라가야죠. 그런 식의 법이라든가 그런 식의 계약 관계가 아니거든요. 이거는 유교의 기본적인 윤리의 바탕은 절대로 그런 일방적인 요구라든가 그런 계약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섭니다. 내가 생각해 봐서 싫으면은 남에게 하지 말아야지. 이것이 설령 상하 관계,
그러니까 인간관계에서 어떤 하이라키는 항상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있고 임금과 신하가 있고 형이 있고 동생이 있고, 이거는 형식적으로 볼 때는 그 하이라키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유교는 이걸 다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하이라키를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지만 그 하이라키 가운데서도 항상 그 내용은, 그 본질은 섭니다. 아무리 하이라키가, 수직적인 관계가 엄격하다 하더라도 그 관계를 지키는 기본적인 본질은 어디까지나 그 내용은 섭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도 결국은 섭니다. 근데 이러한 것이 이 서구의, 특히 기독교나 이런 아브라함의 종교에서 보는 그 윤리 의식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점에서는 그 기본적인 틀이 십계명하고는 다르죠. 그러니까 여기 유교에서는 그런 계명이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섭니다. 그래 아주 이게 우리가 어떤 도덕적인 윤리적인 상상을 하면서 그 상황에 맞게끔 우리가 어떻게 적응하느냐. 어떻게 보면 유교의 윤리가 굉장히 situation ethics, 상황 윤리하고 굉장히 통해요. 근데 이게 불행하게도 다 이렇게 나중에 그만 잘못돼서 이게 너무 위지하게 되어버렸지만 그 원래 정신을 우리가 다시 찾아가야 됩니다. 자, 제가 이제 이렇게 유교의 그 윤리를 다시금 찾자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윤리의 기본이 여기에서 다 나오잖아요. 어떤 명령과 복종의 관계가 절대로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 사회가 명령과 복종, 충효,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되어버렸느냐. 이것이 이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극복해야 돼요. 유교 윤리가 이제 다 쾌쾌먹은 옛날 거니까 버리자. 이런 게 아니라 그 오리지널, 그 원래 정신을 다시금 찾고 해석해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새롭게 우리가 무슨 비즈니스 에틱스라, 혹은 여기에서 우리가 새롭게 어떤 인간의 도덕의 윤리의 새로운 면을 찾는 것. 요즘 보면 재미있는 현상이 미국에 있는 아주 첨단 가는 학자들 가운데서 신학자나 철학자들이 굉장히 유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요. 그리고 굉장히 신선함을 느껴요. 이거 정말 제가 이런 말씀하면 그게 굉장히 새롭단 말이죠. 그렇지, 어떤 계명이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우리가 인간으로서 하나의 인간이 관계에서 존재하는 거니까 그 전제를 우리가 accept 하면은 상하 간의 관계도 얼마든지 서로를 가지고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회에서나 가정에서 인정하죠. 그 틀은 다 인정해요. 그러나 그 내용은 어디까지나 서로다가 그 내용이 연결돼야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서구 윤리 사상이나 도덕 철학도 새로운 어떤 반성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지금 이렇게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데, 제가 이제 조금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우리 윤용준 박사님이 저한테 하나의 아티클을 보내주셨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2019년에 북경대학에 있는 고등인문학연구소 뚜에밍이 거기 지금 소장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 인문학연구소에서
비즈니스 에틱스. 유교와 유교의 그 비즈니스 에틱. 이런 걸 들어봤나 말이죠. 무슨 유교의 비즈니스 에틱스가 어디가 있느냐. 이제 그런 이제 반문을 이제 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런 그 학회를 하면서 일본의 수비사와 에이치란 1800 그러니까 50년대에서 1930년대 3분인데 이분이 일본 사람으로서는 제일 처음으로 유교의 윤리와 그 비즈니스를 연결시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일본에 그때가 이제 근대화되는 시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명치 유신들이 나고 하는데 이분이 500개 이상, 1000개 이상의 이 회사들을 만든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의 그 기본적인 그 윤리관이 노노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쓴 책의 이름이 노노와 수판, 주판기, 노노와 수판, Analect and Abacus, 아보쿠스. 그런 책을 써가지고 그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이제 그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해가지고, 그분을 이렇게 기념하는 의미에서 일본 정부가 이 지폐, 돈을 이렇게 찍어내는데 2025년부터인가 이분의 얼굴이 들어간 그 지폐, 만엔, 만원짜리 지폐를 찍어낸다. 이렇게 이제 결정을 했는데, 근데 이 결정할 때 문제가 많았죠. 왜 그 사람을 해표를 써야 되느냐? 유교적인 윤리를 일본 기업에 처음으로 응용한 사람이다. 그리고 그 기업인으로서 성공한 사람이다. 그래서 돈에까지 나올 정도니까 이제 굉장히 일본에서는 자기들이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 걸 이제 내세웁니다. 근데 이 점을 먼저 지적한 분이 누구냐면 뚜에밍입니다. 근데 뚜에밍이 한국이나 일본, 굉장히 중국 학자지만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컨퓨션 컬처, 동아시아, 이제 한국, 일본, 베트남 다 합해서 이런 연구를 하면서 굉장히 한국에도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한국이 일본보다 훨씬 앞섰어요. 우리나라는 벌써 오래전에 이 유학자들을 돈에 지폐에 찍어냈거든요. 이황이라든가 이율곡이라든가 심지어는 여자 신사임당, 그 동아시아의 문화권에서 여자를 지폐에다 이렇게 낸 나라 없습니다. 근데 한국이 제일 앞서가요. 그래서 신사임당 5만 원권에 나와 있죠. 또 그 아들 이율곡이 뭡니까? 만 원인가 그렇게 나와, 5천 원인가 그게 나와 있고, 또 이황 이 퇴계가 만 원권인가 그게 또 나와 있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 이 신사임당, 율곡, 퇴계 다 유교적인 전통을 살린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 분들이나 이렇게 우리 한국 집회에 나와 있다는 사실이 참 놀라운 거거든요. 뚜에밍이 한국에 올 때마다 제가 여러분한테 아마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늘 부러워하는 것이
야, 이 한국은 문화민족이다. 이 중국 봐라. 밤낮 모택동만 찍어내는데 이 한국은 봐. 이렇게 세종대왕을 비롯해가지고 뭐 이순신 장군 그리고 이 신사임당 퇴계율곡 다 나오잖아요. 이것이 바로 한국의 문화가 그만큼 중국에 비해서 월등하게 그 정도가 높은 차원에 들어가 있다. 그건 자기 뚜에밍이 무슨 뭐 한국에 아부하기 위해서 그런 말 한 게 아니라 실제로 한국에 오면 항상 제가 몇 분 그분을 모셨는데 항상 한국에 오시면은 신사임당 초상화 사진 또 돈 가운데 이렇게 율곡, 퇴계, 사임당 돈을 꼭 모아가지고 가요. 근데 그래서 가서 중국에 가서 다 자기 친구들에게 보여줍니다. 이걸 보라고. 이게 지금 아직도 중국은 이렇게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점에서 볼 때는 이제 일본이 지금 한국을 따라오면서 이런 시부사와 에이치가 이렇게 돈에 등장한다는 건 참 의미 있는 일이죠. 그런데 자, 그 다음 단계 넘어가서 이렇게 유교의 비즈니스 에틱스 이런 것이 요즘 굉장히 심각하게 이렇게 논의되고 있는데, 이 하버드에서 보면은 뚜에밍이 하버드에 있을 때, 옌칭의 디렉터로 있고 이럴 때, 물론 뚜에밍이 한국, 사실 뭐 그런 말하면 한이 없지만, 이 한국 유학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어떤 존경심이 있기 때문에 옌칭 컨퍼런스 룸에다가 벽에다가 퇴계의 성악 10도를 다 붙여놓고, 지금은 뭐 옌칭 또 디렉터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거 다 뜯어버렸겠죠. 그렇지만 그때 자기가 있을 동안은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럴 정도로 그 존경심이 있었거든요. 그만큼. 근데 이제 뚜에밍이 이제 유교에 대한 해석이라든가 이런 걸 이렇게 하니까 어떤 사람은 그걸 싫어했어요. 이건 다 이게 유교라면은 남존여비라든가 네포티즘 이런 정실주의라든가 부패라든가 보수주의라든가 나쁜 건 다 이게 중국이나 조선을 지배해온 이 이념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유교인데, 자꾸 이런 소리 하니까 이상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하버드 대학의 동아시아 학과에는 같은 동료가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피터 볼이라는 교수가 있는데 이 사람도 아주 대단한 중국 전문가고 중국 역사학자. 그런데 농담반 진담반 이런 말이에요. 뚜에밍's Confucianism is nonsense. 그러니까 자기가 볼 때는 이 동아시아 역사 또 유교 여기에 대한 이 전문가인데 이 피터 볼이 뚜에밍 하는 소리가 이거 다 넌센스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서로가 잘 안 맞았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제가 작년 2월에 이 코로나가 막 터지기 바로 직전에 묘하게 2월 26일 날 아슬아슬하게 버클리에서 뚜에밍 80주년 그 나이가 80주년 기념 학회를 제가 오르가나이저를 했어요. 근데 왜냐면 그 전해에 북경대학에서 아주 크게 아주 근사하게 이 뚜에밍 교수의 80 탄신 여러 아주 거창하게 잘했어요. 그래서 총장까지 나와가지고 그때 한 200명 가까이 세계 각지에서 다 오고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초대받아서 갔을 때 굉장히 제가 인상 깊게 이벤트를 갖다 제가 보고, 여기 미국에서 그렇게 오래 살던 분인데, 그래도 우리가 뚜에밍의 제자나 또 가까운 분들이 이분을 위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학회도 한번 하고, 이 80, 주년, 기념 무슨 이런 파티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오르가나이즈 했거든요. 했는데 아주 아슬아슬했어요. 정말 이걸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막 이게 터져 나오니까 근데 겨우 그래서 이제 끝냈는데 그때 이제 제가 피더볼을 초청을 할까 말까 이제 생각을 했거든요. 그때 제가 몇 분들만 이렇게 골라가지고 했는데 그렇게 이제 그냥 피더볼이 같은 동아시아 학부에 있었으니까 또 한 30년 같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이메일을 보냈더니 바로 답장이 왔는데 그럼 내가 가야지. 그래서 하버드에서 누가 가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왔어요. 자기 돈을 내가지고도 이렇게. 그러니까 참 어렵죠. 하버드에 이런 인방 교수가 그렇게 자기 돈 내가면서 이렇게 여기서 말을 하지 않는데 호텔비만 좀 주거든요. 그런데 기꺼이 와서 학회를 다 참여하고, 정말 아주 좋아서 분위기가. 그런데, 물론 그분도 이제 뚜에밍을 인정하죠. 그렇게. 새로운 어떤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것. 근데, 이제 그런, 환경에서 제가 볼 때, 그 당시에 뚜에밍이 하버드에서 가르칠 때, 학생들의 반응이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교양 과목으로다가, 교양 필수 과목으로다가 하버드 언더그래듀에이트. 과목의 이름이 Moral Reasoning. 그걸 가르치는데, 그때 등록한 학생 수 한 500명, 600명. 그래서 이제 TA를 한 10명, 20명 두고, 그렇게, 이게 이제 뚜에밍은 강의만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피더볼도 그걸 인정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새로운 유교에 대한 해석이 오늘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필요하다. 이러한 식의 사고가 굉장히 프레시하다는 게. 하버드 언더그레이드 학생들이 선택 필수, 자기들이 그거 외에도 다른 선택할 수 있지만, 교양 과목 가운데서 이제 굉장히 아주 인기 과목이었어요. 근데 이런 것이 이제 우리가 유교에 대한 새로운 어떤 전통을 해석을 해야 된다 하는 이제 새로운 어떤 길을 갖다가 마련해 준 분이 바로 뚜에밍입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하나 재미있는 사실은 뭐냐면 1993년에 하버드에 있는 학자 가운데 아주 유명한 또 학자가 또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에즈라 포글. 이분이 아쉽게 작년 한 2달 전에 작년 10월쯤에 돌아가셨어요. 90세. 근데 에즈라 포겔이 1993년에 아주 문제 작품을 하나 냅니다. 그 책의 이름이 The Four Little Tigers. 호랑이. 근데 그 책의 내용이 뭐냐면, 이스트 에이시아, 이 동아시아의 경제가 어떻게 해서 갑자기 이렇게 부상하게 되었는가. 일본, 한국, 대만, 싱가포르, 근데 그때 일본은 이미 타이가 되고 이미 용이 됐고, 한국하고 대만하고 홍콩하고 싱가포르, 이게 이제 Four Little Tigers. 이 책이 왜 그렇게 중요한 책이 되냐면,
이 책의 그 논지가 아주 간단해요. 지금 이스트 아시아에 이러한 경제적인 붐이 일어나는 것은 도대체 무슨 힘에서 나오는 거냐? 이걸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이제 자기가 분석하는 게 이래요. 이 동유럽에서는 마르크시즘, 그리고 서구 자본주의는 이미 우리가 다 알는 대로 막스 웨이버 같은 사람들이 프로테스턴트 워크 에틱스 이런 것이 뒷받침이 되는. 그러면 동아시아의 경제가 부상한 그 뒤에는 무엇이 작용했느냐? 컨퓨셔니즘. 우리는 그때만 해도 누가 그 말을 듣겠습니까? 이 유교가 이건 완전히 잡탕한 말이지. 이건 완전히 없어져야 할 그런, 저 다시부터 그런 생각 했으니까 1960년대. 그런데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다시 우리가 유교에 대한 것을 해석하고 그런 입장에서 다시 기업이라든가 재벌을 보니까 아닌 게 아니라 유교적인 윤리가 여러 가지 음으로 양으로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하간 이런 관점에서 볼 때에 유교에 대한 이해가 이제 다시금 새로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한국에서도 이런 한국의 재벌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그 뒤에 숨어 있는 가족 윤리라든가 유교의 윤리가 어떤 역할을 했는가, 이런 것도 다시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인간을 관계에서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윤리가 기업의 윤리라든가 인간의 사회 윤리라는 것이 다 인간을 어떻게 보느냐. 인간을 관계에서 보면은 거기에서 나오던 해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강조하면은 여기에 대한 새로운 어떤 기업 윤리가 나올 수 있겠다는 생각인데, 제가 한번 아주 구체적인 예를 들면은, 여러분이 아시고 계시겠지만, 박성배 교수님이라고 불교학을 하신 분인데, 오랫동안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뉴욕, 스토니브룩에서 가르치던 분입니다. 근데 지금은 은퇴했는데, 한 번은 저한테 이런 말을 해요. 이 박성배 교수가 그때 이제 스토니브룩에서 가르칠 때 한 번은 그 학교 총장을 모시고 한국을 나갔다가 온 적이 있는데, 근데 이제 그 총장이 박성배 교수님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총장이 되고부터는 이 학교 행정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책을 다 읽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행정학에 관한 책도 읽고 인간 여러 가지 경영학에 관한 책도 읽고 이 학교를 운영하기 위해서 많은 책을 읽었는데, 결론적으로 가장 자기가 영향을 받은 책이 뭐냐면 공자의 논어다. 논어를 읽고 난 다음에 내가 이제까지 읽었던 모든 무슨 행정이니 경영인 그 책을 훨씬 뛰어넘어서 바로 이거다. 이것이 인간관계다. 네, 그런 고백을 했다는 박성배 교수님의 제가 말을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은 과연 앞으로 이 유교의 윤리가 서구 사상에서 찾지 못하는 어떤 새로운 방향을 제공해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제가 여기서 끝내고 또 다음 기회에 우리가 1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기회에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